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격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만지심이 이 시간에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새 생명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착하게 사는 종교다, 착한 삶을 살게 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선행의 종교가 아니라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영적 촉구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죠. 그래서 그 방편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바뀌어도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참 많이 연구를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로마서 6장 말씀은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로운 인생, 이 인생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한 장 앞에 로마서 5장에서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고 말을 한 후에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다면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답을 했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찾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그의 책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것은 아니며 참된 은혜는 반드시 제자의 삶, 곧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보네프 목사님은 나치 독재 제항을 하면서 결국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자체가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실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아주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당시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죽었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인처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죽는다 하는 이 말은 어떤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죄와의 그 옛 관계가 끊어진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세례라는 얘기를 언급하죠.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정의하면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단순히 그냥 물 찍어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냥 의식으로 그냥 끝나는 그 의식이 아닙니다.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 고백.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예식이 뭐라고요? 세례 예식이라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는 건 옛 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남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 4절 말씀을 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끝났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계속 연이어서 주일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 복음은 사람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애벌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는 나비처럼 공중을 훨훨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데기를 지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죄의 습관에 끌려가는 애벌레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비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된 습관을 바꾸려면 단순히 행동을 반복하는 것보다 정체성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 덜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열심히 사는 모습도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생각이 벌써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성격은 절대 안 변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예 자기 자신을 거기에 가둬놓고 살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자신은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내보시죠. 축복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내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되면 참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어깨가 항상 펴지게 되겠죠. 어깨가 꾸부정하고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모자라도, 조금 내가 부족해도 누가 내 배후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배후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서. 하나님이 항상 내 배후에 계시면 나를 항상 품어 안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이 상황이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분명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목격을 하고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 두려워하더라고요.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는 게 오히려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는 게 사는 거다. 이거 딱 전제하고 가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때 위에 올라갈 때 수술하면 무섭잖아요. 아플 거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끝내 운명하신 그걸 딱 묵상하고 있으면 언제 수술이 끝났는지 벌써 끝나 있어, 수술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 하나님, 이거 항상 생각하면 승리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염려와 걱정이 크고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심으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내어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덥죠. 그러나 무더운 만큼 우리의 가슴은 주님을 향해 더 뜨거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뜨겁게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복음은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십자가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한 이 말은 함께 심겨 하나가 된다, 한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지가 나무에 접이 붙여져 가지고 같은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패배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목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내가 감격스럽다,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감동을 받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옛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옛사람, 이 의미가. 이 종노릇한다 하는 표현은 죄가 주인이 되고 인간이 노예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종살이를 끝냈었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에 있어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단어가 다르니까 다 분명히 다르겠죠. 리모델링, 재건축. 재건축은 싹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은 그냥 혹시 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 커버링을 하면서 좀 감추고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거. 이제 이게 안에 이제 실체는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겉만 바꾸지만 재건축은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새로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은 영적인 재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마음 왕좌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해 계시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좌에 계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방 이후에도 옛 지배자의 명령에 습관적으로 복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죄의 나라에서 해방된 사람들 아닙니까? 죄는 여전히 명령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낙심하고 있거나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혹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주인처럼 다스리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분들 보면 모든 게 다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현상이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문제를 파하고 그 문제를 파한 그 자유함과 그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해방된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 이끌리는 삶,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는 움직이는 그런 삶을 한번 작정하시고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이 말은 계산하다, 확실한 사실로 인정하다 하는 이 헬라어 로기조마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쉬운 뜻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뜻인 거죠. 바울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죄의 유혹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그 죄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죄의 그 모양을 우리가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진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진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화, 이 거듭남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일평생 동안, 내 평생 동안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드리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나자빠집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 거룩함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그런 힘과 욕망, 탐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멋지게 살아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만약에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순간순간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게 될 거예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을 하려고 하게 될 거고, 억울한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 그러지만 두고 봐라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찾으면서 호시탐탐 그 사람을 낭패를 당하게 하려고 그런 모략을 계속 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 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먼저 당한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그런 생각을 당한 거 내가 갚는데 무슨 문제냐? 여러분, 그건 벌써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개입하게 된 거죠. 우리의 생각은 누가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내 삶을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유명한 조각가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드십니까? 그 조각가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돌 안에 이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고 있는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죄가 가려진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선언을 하십시오. 한번 우리가 선언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림을 받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가장 복된 인생,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된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이번 한 주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는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옛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흔들 때에도 우리의 진짜 신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우리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